아멘. 네, 우리 함께 우리 26장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시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견고해 보이는 것이 어디일까요? 아마 높은 성벽에 둘러싸인 성읍일 것이고 또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무장한 나라일 것입니다. 또 풍요로운 물자를 저장해 둔 도시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칩니다. 인간이 자랑하는 견고한 성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우리 26장 말씀은 바로 그 사실을 웅변해 줍니다. 두로는 어떤 곳이냐면 해상 무역으로 이 부와 명예를 누렸던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로를 향해서 이 무너짐을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기뻐한 그 성이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세와 성품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웃의 재앙을 기뻐하는 그 교만을 무너뜨리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의 견고함을 흔드셔서 헛된 의지를 깨뜨리신다는 것, 또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먼저 이웃의 재앙을 기뻐하는 그 교만을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본문 1절에서 또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6장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때 두로는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어떤 태도를 취했냐 하면 기뻐했어요. 자, 2절 말씀 보니까 만민의 문이 깨졌다. 이제 그 문이 내게로 향하였으니 내가 충만하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만문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은 무역과 이 교역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성이 무너진 것은 이 두로가 이제는 이게 무역의 그리고 교역의 중심지가 깨졌으니까 새로운 중심지가 생겨야 되는데 이게 자기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징계당하는 자리를 자신들의 부의 확장과 영광의 기회로 여긴 겁니다. 두로는 해상무역으로 아주 막대한 부를 거둬들이고 있었던 도시국가입니다. 섬에 위치해서 천연 요새가 되었고요, 경제적으로도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번영은 이웃의 불행을 발판 삼은 탐욕 위에 세워진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이 무너진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애통하고 또 경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손뼉을 치면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 기회주의였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과 백성을 그 멸시하는 교만한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만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맞설 수 없는 겁니다. 두로가 자랑하던 성벽, 망대 이게 다 무너지고요, 바닷가의 섬 요새는 폐허가 될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남의 고통을 기뻐하는 교만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경고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혹시 경쟁자의 실패를 은근히 기뻐하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어려움이 오거나 다른 이의 불행이 나의 기회가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마음이 내게는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이웃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여기면서 이 함께 울라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은 남의 불행을 밟고 서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불행과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분이 오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신분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이웃의 아픔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의 눈물을 자신의 기회로 삼는 교만을 무너뜨리고 겸손히 이웃과 함께 하는 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자리에 우리 함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상의 경고함을 흔드셔서 헛된 의지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이 오늘 7절부터 14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7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두루를 치실 도구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언급하십니다. 그는 북쪽에서 오는 왕으로서 말과 병거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생생한 전쟁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헐리고 망대가 무너지고 집들이 파괴되어지고 돌과 나무와 흙이 바다 가운데 던져질 겁니다. 이는 두로가 자랑하던 아주 강력한 성벽, 화려한 건축물, 그리고 안전한 항구가 하루아침에 무너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인간이 쌓아 올린 이 경고함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선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로는 이 고대 근동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성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었어요.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고 섬 위에 세워진 요새 같은 도시였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로 이 두로를 함락시킨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이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 바벨론, 나중에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결국 이 두로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안정과 번영이 결코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역사적 사례입니다. 하나님은 두로의 성이 무너뜨리심으로 이 인간이 의지하는 이 견고한 성은 하나님 외에 그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이사야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주시는 이 말씀이 그대로 오늘 이 두로라고 하는 이 성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벽, 경제적인 번영, 여러분, 화려한 문명은 하나님이 흔드시면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그렇게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두로의 성이 무엇입니까? 돈과 물질일 수 있어요. 사회적 지위나 명성일 수 있습니다. 혹여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내 능력일 수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것들이 삶의 안전망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처를 흔드셔서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만 해도 세상의 경제 또 과학, 의학의 성벽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성벽이고 여러분, 요새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무너져 버릴 여러분 그 성을 붙드는 자가 아니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흔들지 않는 반석 위에 오늘 우리의 삶을 세우는 여러분 그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고 경외하는 그런 삶의 자리 살게 해달라고 또 간구하는 아침 시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심판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시는데요. 이 두로의 멸망은 온 열방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바닷가의 섬들이 막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역으로 얽힌 나라들은요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의도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두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 21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두로를 다시는 찾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랑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은 영원히 서십니다. 자, 오늘날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래서 분명하죠. 세상의 화려함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질 성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붙드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로의 무너짐은 역사적 사건이었는데 그냥 오늘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이게 무너졌어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그 교만한 성은 무너진다라고 하는, 반드시 무너진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것을 오늘에게 교훈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웃의 재앙을 기뻐하는 그 교만을 무너뜨리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경고함을 흔드셔서 우리의 헛된 의지를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오직 그 자신의 영광만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견고한 성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세상의 자랑을 깨뜨리시고 부활로 영원한 생명의 성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안에 거하는 자로서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무너지지 않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그 영광을 전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그 십자가를 증거하고 그 십자가 사랑이 내 삶에 묻어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두로처럼 무너진 성을 붙드는 교만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흔들리지 않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구하고 또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구하는 자리 서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은혜를 구합니다.